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자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자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인데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므로 그들이 영원히 죽게 되더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다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는지라 다 죄인인지라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더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 치자면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중요한 어떤 약속을 맺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나하고 약속 맺지 않을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한 일에 또 믿을 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계약을 깨뜨려 내게 큰 잘못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에게 내가 다시 그에게 그 나의 약속을 깨뜨린 그 사람이 마치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그 후손들에게 내가 다시 그 사람 후손을 찾아내어서 계약을 하는데 좋은 것 주겠다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후손들을 그 조상은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의 후손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에게 내가 약속을 주는데 생명의 약속,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준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면 전부 다 그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면 원수와 같이 되기 때문에 원수의 후손들에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 후에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이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복의 말씀을 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복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금과 은이 많아지고 우양과 집에서 가지고 있는 소, 양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다 잘 살게 되더란 거예요. 그럴 때 잘 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이라는 그 주변 이웃들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이란 신의 이름이죠. 그걸 섬기는데 아니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만 잘 살다가 보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거기에다 사당을 짓고 거기다가 막 제사하고 그 이름을 막 부르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그 엘리야 때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더 쓰시는 사람들인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외에는 대부분의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선지자 생도를 뽑아가지고 훈련시켰더니 그만 그들이 다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되었고 아세라는 신을 섬기는 종들이 다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똑같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 가지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되기 위하여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 이제 기름 붓고 목사님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으로 치면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비유를 하는 거죠. 엘리야 때에 그 선지자들이 다 바알의 선지자로 다 변질된 것이 오늘날로 치면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전 세계까지 다 갈 것도 없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돈을 섬긴다고 해야 될까? 그보다 더 하죠. 다 어떤 우상 앞에 한국에 종교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잘못 오해될 수 있으니까 어떤 종교 아시죠? 그 앞에 가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된 종교가 있죠. 거기에 막 사당도 있고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말고 목사님들이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거기 가서 그 앞에 그 사당 앞에 왜 바알 사당이라고 그때도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다니까요. 글쎄.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자세히 할 시간은 없고요. 자관 여왕이 그렇게 섬기니까 뭐 협박을 받았든지 그렇게 섬기면 자기들도 출세하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유가 있죠. 자 그렇게 하니까 전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엘리야가 자기는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온 나라가 자기 한 사람만 잡아 죽이는 것이 이제 엘리야만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럴 때 자기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왔냐 하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지금 로마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거절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뿌리가 1000년, 2000년 전에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다 나왔고 노아의 후손으로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가족들이었는데 그 후손들 중에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치 바알을 섬기는 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 저도 어릴 때 믿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본 때에 그분들이 한국에 오래된 2000년이 넘은 어떤 종교 앞에 절을 하고 있더란 거죠. 저의 집안의 뿌리가 그렇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절하고 있던 뿌리잖아요. 처음부터 아니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세상 신을 섬겼던 자들의 제가 후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직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직접 임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성령이 충만히 그 사람 속에 임하시고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주의 종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또 방언도 하고 영적 은사들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줄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신부는 당연히 거듭난 자녀니까 하늘날 상속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예수 믿는 것도 은혜의 복음이라 그리고 또 성령도 은혜의 성령이란 거예요. 선물로 줬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받고 나면 충만하니까 엄청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약 때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름들이 많죠. 다윗이나 이런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난 줄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는 또 반대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를 그렇게 또 높이는 또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또 모르고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가 좀 작게 보이고 자신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왜? 그게 성령에 감동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동되었으면 다른 교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고 그 설교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 이름보다도 아브라함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더 많이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엄청난 인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그들이 작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냐 말이죠. 그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으뜸이 되는 것 같고 머리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손 드는 것마다 다 절 드는 것 같고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1등할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단 말이죠. 성령을 선물 받은 것도 은혜인데 그래서 받은 내가 그냥 뭐든지 먹고 사는 일이 잘 되는 것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가서 저 모든 죄인들 그 뿌리를 캐고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들이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그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과 똑같이 저 땅끝까지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 그들도 성령을 인치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건강이면 건강 다 하나님이 채워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일생 동안에 전도 일을 하며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며 거듭난 사람들 성령 인치받게 하고 믿으면서 계속 자라게 하는 일을 일생 동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장 천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일생 동안 주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든지 세계적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명인이 되게도 하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엄청나게 주시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맨날 복음 전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넓은 집, 유명인이 되고 엄청난 재산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지. 이게 얼마, 그 성령 그게 딱 합당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있는 천사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만 죄를 범하게 되니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27절의 앞부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사람도 사람만 아닌데요, 짐승도 다, 태어난 짐승들은 다 새건 뭐 다 죽지 않습니까? 나무건 물고기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사람도 똑같이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 오늘 이대로 하면 짐승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짐승은 아니다.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전부거든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 목숨이 있을 동안에는 멸시보다는 영광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굶는 것보다 먹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헐벗음보다 옷 입는 것이 좋듯이 또 사람 속에 인격이 있는지라 욕 먹고 비난 먹는 것보다 존귀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밥 먹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못지않게 좋은 것이 영광받는 거라고요. 존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라니까요. 높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람의 인격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니까. 이게 사람에게 죽는 것이 너무도 이게 가장 나쁜 건데,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셨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죽었으면 후손이 안 나왔겠죠. 안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는 안 죽었죠. 그런데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주시는 까닭은, 죄인들의 후손에게 주신 까닭은 그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니,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말은 그냥 말이고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은 자기대로 죄를 짓고 오만한 자는 자리 앉기도 하고 악인들은 꾀를 쫓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 상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악인이고 다 죄인이고 다 그냥 그런 인생들인데, 똑같은 인간들 중에 다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다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생하고 살아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골고루 다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 복을 주신 까닭은 뭐냐니, 영원한 복,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 하면 그 목숨이 죽으면 전부 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것도 복이 맞는데, 저도 20살까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국 사회에 사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것들 복이잖아요. 복. 어릴 때는 더 했습니다. 숟가락도 전부 다 한자로 복이 써져 있고, 젓가락도 복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에도 복, 그 다음에 기둥에도 복,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조그마한 문살에도 복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옛날에 어릴 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옷도 없었으니까 그냥 벽에다 옷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커튼을 쳐놨거든요. 거기도 다 복, 베고 있는 베개도 복, 전부 다 복. 그 다음에 밥상을 덮는 보에도 복자가 다 새겨있다. 우리 집안에 새겨있는 복자만 생각해도 아마 100개는 됐을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사방팔방 복을 써놓고 다니는데 왜 복이 안 와? 왜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병 걸리고 실패하고 못 먹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복은 원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일생 동안 고생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중에 이 하나님 복 주셔서 다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야.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이 복의 말씀이라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다 동시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 그러면 반대로 땅끝까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의 말씀을 못 듣고 있죠. 왜? 전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들이 집안 안팎에 입고 있는 옷이 전부 다 복을 써놔도 복이 오는지 모르고 여전히 복과 반대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신들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는다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표현하자면 은인 중에 은인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내게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 싫더란 거야. 다른 세상의 교훈은 내가 막 귀담아 듣거든요. 그게 어느 날 뭐가 있었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막 가서 막 배우려고 그래. 아니야, 뭐 어릴 때니까, 이때면 남자이니까 축구를 하고 싶으면 공 차는 것도 좀 잘 차는 사람 보면 가서 배우고 싶어. 그 다음에 바둑을 뜨면 집에서 가서 배우고 싶어. 다 그런 거잖아요. 달리기도 배우고 싶어. 수영도 배우고 싶어. 왜? 좋은 거니까. 그런데
복의 말씀을 주는 데는 왜 희한하게 듣기 싫어? 이상하잖아요. 복을 평상시에 그렇게 원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원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야.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이죠.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약속하신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마침내 구원주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 중에 많은 이런 예수를 믿고 영원한 복을 얻었지만은 또 많은 이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모든 은혜를 진짜 이방인에게는 100% 은혜잖아요. 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후손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의 복음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후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까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왜 사도로 세우셨느냐. 바울이 자기도 인정했거든.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믿게 하는 해도 은혜가 너무 큰데 왜 사도로 세웠느냐.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보고 가장 하기 싫은 일,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되면 예수 믿을 때 믿고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으면 입 밖으로 하는 것 말고 옆 사람이 또 들으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제일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제일 1등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모든 만물이 그가 하나님이 다 것이라니까. 그럼 속에서 구할 때는 옆 사람이 들을 때는 밖으로 구할 때는 주여 더욱더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속에서는 나 이 중에서 1등 되게 해주세요.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네. 미안합니다. 나 이왕비야 기도 1등, 전도 1등, 예배 1등 그거 원했다니까요. 왜? 좋은 거니까. 남들은 일단 몰라. 일단 내가 1등 되고 내가 1등 되고 싶은 거요. 내가 상승에 앉고 내가 항상 앞에서 서고 싶고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는 거야. 뭐요 이거? 나 우리 집에서도 화장실 청소 안 했는데 우리 집 화장실이야 칸수가 작잖아요. 교회 화장실은 칸이 많아. 이걸 나보고 채우라. 아니 뭔 일이야? 만약에 그때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그때 모르셨거든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알았다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교회 화장실 청소하려고 거기 일꾼도 없어?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그보다 더 심한 게 바울 보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 자기가 가장 바울에게 지금도 이 은혜 받고 사도가 된 이 상태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 혈육, 고육,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유대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가라니까 유대인으로 못 가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는 항상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셨거든요. 예수님들 해외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친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밖으로 못 나가시는 거지. 똑같이 바울 사도 유대인에게 가서 이 복음 자기가 더욱더 복음을 알아가니까 엄청난 거거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고 이방인에게만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식구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계속 믿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내 식구들 중에서
안 믿고 있네. 저는 옛날에 특히 부모님이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면 나중에 심판받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마음일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을 보시죠. 자,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우리 16절 읽으십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담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응하지 말라. 자응할지라도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너희 꺾여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예 맞습니다. 워낙이 아브라함도 그 혈통을 밑에 쭉 보면 유대인 시작이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후손 중에는 이방인들도 많았죠. 이스마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12지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오는 거라서 진짜 거기는 유대인이라고요. 그 12지파 중에 아들 하나 이름이 유다잖아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택하시고 그래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거짓말할 수가 없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가 맹세하셨는데 이것도 거짓말 못해.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약속과 맹세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복받은 족속,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말은 복과 생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영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는 태어나 살더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인들이 그만 그 예수를 거절하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나뭇가지가 큰 나무가 잘 크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가지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중에 어떤 가지는 예수 믿고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예수를 거절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더란 거예요. 자르고 저기 돌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입니다. 나쁘다는 뜻이잖아. 돌이니까. 올리브 나무가 열매도 아주 부실해. 우리가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를 농장하더라도 어떤 사과 나무는 사과가 너무너무 잘 맺어. 그런데 어떤 나무는 같은데도 이 열매가 영 안 좋으네. 똑같단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니까.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이거는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참 감람나무 중에서 어떤 가지가 이게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고 대신에 돌 감람나무 우리들 가지를 꺾어가 여기를 접붙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자, 또 비유할게요. 요즘식으로 비유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있는데 한국에 있다 칩시다. 이 나라 왕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왕이고 이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라서 나라가 이 주변에서 우리나라 지금 최강의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부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들 한 1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5명이 싫어하네. 그런데 나는 그냥 천민이요. 종이요. 그런데 왕이 이제 10명 중에 5명을 쓸데없으니까 5개 치워버리고 5명만 하자가 아니라 나머지 천민들 중에서 딱 뽑아서 예.
5명을 포함해서 나의 왕자가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최고의 재벌이 있다 칩시다. 아들이 5이 있는데 둘이 싫어 안 해. 아버지 재산 필요 없어. 나가버리네. 그럼 아버지가 세 사람에게만 나눠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딱 보고서 제일 말단인데 열심히 보고 너 2명은 나의 아들이 된다. 이거보다 더한 거거든요. 왜? 재벌의 아들이 돼도 엄청나고 왕자가 돼도 엄청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도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들이 말하면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이면서 사도인 이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돌 감람나무에서까지 꺾여서 참 감람나무 붙이니까 묶으면 이게 자라나잖아요. 진에게 나오잖아요. 요즘 세상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심장도 바꿔 넣습니다. 간도 이식합니다. 이식하자. 그럼 자라나잖아요. 몇 년 전에는 어디서 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탈리아라는데 목을 바꿨다며요. 머리를요. 몸이 있는데 저 사람의 머리를 떼서 이 사람 몸하고 붙였대요. 와, 그게 가능한가? 자관 요즘 그게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식물은 벌써부터 했고요. 젖붙이면 벌써 했고요. 자, 그런데 젖붙이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 또 유대인이었다가 참 감람나무였는데 가지가 꺾여온 것도 딱 한 가지. 이유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 참 감람나무는 중에서도 다는 아니고 믿지 않는 가지는 꺾어버리고 이방 돌 감람나무인 너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그들 중에 23절 읽으십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가 꺾여졌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라도 다시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는데 거하면 그 뜻이잖아요. 믿으면 다시 그들도 젖붙임 된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젖붙임되어 택함 받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우리도 이제 택함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거든요. 선택받았단 말이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왕이 선택해도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선택해주면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떤 나의 혈통 때문에, 나의 어떤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말은 내 기준으로는 지식, 지능, 감정, 혈통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지만 내가 가진 그 좋게 보이는 모든 것 합보다 더 큰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워낙에 신부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있다가 보통 지금도 성당에서는 교리를 가지고 강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성경 중에서도 쭉 읽다가 특히 로마서를 읽다가 거듭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을 많이 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금식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 어렵다함을 받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을 내가 볼 때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 예배를 더 매일 가, 이제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어, 헌금을 더 많이 해. 그건 내가 볼 때 내 의다 말이야. 그런데 내 의로는 영생에 못 들어가요. 글쎄, 종교는 다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도 사실 전부 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사회, 종교가 똑같습니다. 누가 1등 하느냐? 성적이 제일 좋은 애. 누가 금메달 주느냐? 제일 성적이 우수한 애. 똑같습니다.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버느냐? 그 중에서 그가 제일 그 일을 잘한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의다 말이야. 그게 상 주는 거거든요. 종교도 또 다른 1등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 사람은 종교 중에서도 1등을 시킨단 말이야. 그 자기 의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글쎄, 세상에서는 1등으로 영광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영생은 없습니다. 심판을 못 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이 된다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가 죽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씩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더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거야. 믿음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도 똑같아. 로마 교인들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똑같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전부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배우고 또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아무리 큰 아픔과 괴로움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가끔씩 그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버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인간에게 가장 나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는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가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딱 한 가지, 그냥 믿어서가 아니고 인간에게도 확신이 신념이 많거든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살게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복을 주시는 민족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된가? 아니, 예수를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지 여러 가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 믿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믿지 않은 데를 포기하고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예수께서도 어떤 사람 보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또 예수님이 어떤 사도들 보고는 왜 의심하느냐, 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백부장 보고는 로마의 장교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니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보고 너는 지식이 굉장히 크구나. 너는 혈통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너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구나. 너는 재물이 많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 왜 믿음이 없느냐? 너 믿음이 크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 가장 큰 일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맞죠? 이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인간에게 믿는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기를 믿음이 자라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 중에 일부분이었지만 이제 알아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잠을 자도 깨어날 때도 예수. 왜냐하니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이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게,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다른 사람도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는 것. 이 사람이 천국 가면 멸류관 받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큰 일이 구원입니다. 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간에게 가장 성경에서 이제 아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육체가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